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5월 24일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 기억해야 되는 단어 있죠? 아도라티오, 예배드림이라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공경과 예절의 우리의 예배드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친구들 우리 잠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의 예배드림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예배드림 시간 가운데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배운 것과 같이요.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드림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에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지만 큰 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겐대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겐대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 3절과 4절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 또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겐대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겐대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겐대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고 또한 찬양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모인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노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의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욱 알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원래는 지난주에 한 번에 봐야 됐었던 내용인데요, 한 번에 보지 못해서 두 번 나눠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요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은 11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39절입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안 찾아왔기 때문에요, 친구들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입니다. 친구들 읽어볼게요.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기록했었던 설교 제목 중에 아마 가장 긴 제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면서요, 우리 빨간색 글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오늘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이 내용을 따라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로마서 중에 가장 쉬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전도사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은 줄 아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비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전선생님이 제목에 다 담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이 오늘 설교의 내용의 길이 될 거거든요, 친구들. 이 제목 필기해 놨다가요. 아, 오늘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두 번째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 내용 두 개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뭐 했대요, 친구들? 안돼요. 안다는 내용을 오늘 먼저 다룰 거예요. 어떤 거를 알기 때문에 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 확신하게 되었대요. 의심하지 않게 됐대요. 더욱 내가 가진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요,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워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게 주어졌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로 작정됐고요, 예정됐고요, 선택됐고요, 미리 계획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내용.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내용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듯이요. 오늘 그 내용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작은요, 여기서 시작이 돼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친구들?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하셨음과 살아나셨어야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요, 우리가 알려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어요.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누가 오시죠, 친구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심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음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었던 그 편지의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기도하기를 힘쓰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어떻게 즐길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며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과 같이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과거에도 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명예로운 소망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내용을 안다면요, 친구들,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의 소식 얼마나 명예스러운지 어디에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내용을 소개해 줬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정리되어 있듯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믿음은 정도에서 같지 아니하며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여 자주 또는 많은 방식으로 침공된대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대요, 친구들? 선생님 오늘도 안 고쳤네요. 약화될 수 있으나 라는 내용이에요. 약화될 수 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들? 승리를 취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리했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명예로운 소망은요, 너무나도 크고 자랑스럽고 무너지지는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 내용들을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대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승리를 취하게 된대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가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게 아니라요. 나를 믿도록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분께서 내가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가진 믿음, 내 눈으로 보게 되기에 나의 소망은 자랑스럽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친구들? 우리의 소망을 향한 우리의 연약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성경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 자리를 넘어서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신합니다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바울의 확언에 찬 메시지의 자리로요.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친구들이 이런 거였어요. 첫째,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이 있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법정 선언문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롭다 하심이란 표현, 법적인 선언이 선언되었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었어요. 우리가 주어진 그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은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명예스러운 것임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다뤘었죠.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여 자주 공격받아 부서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어서요.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명예로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의 진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결과 그 나라의 영광 이 땅에서도 맛보고요. 조금 맛볼 수 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 맛보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28절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오늘 내용에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 있어요. 알다라는 단어와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앞에 이렇게 검은 글자로 강조해서 왔어요. 친구들 성경책 보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요. 30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친구들. 한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나는 알거니와 라는 단어입니다. 전사님이 헬라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번역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압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안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안대요, 친구들. 어떤 사실들이냐면요. 그 사실들의 내용들이요. 뒤에 이어지고 있는 부연 설명들이에요. 첫째,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사실을 안다고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첫째,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초대된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됨을 안다는 거예요, 친구들? 모든 것이 선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내용이에요. 친구들, 조금 어렵죠?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다고요, 친구들? 안돼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아는 내용이 뭐냐면 이미 옛날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초대된 모든 자들이래요. 그냥 모든 지구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요. 지구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알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럼 질문이에요. 선이 뭘까요?
모든 것이 선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선, 좋은 거라는 의미거든요. 선한 것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선하고 좋은 게 뭐예요, 친구들? 돈이에요? 아니면 보석일까요? 아니면 저 금덩어리일까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하등한 존재로 여기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모든 것이 선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친구들 아니에요. 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친구들? 엄마 아빠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내용 창세기 공부하면서 친구들 들어봤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존재는 누구를 닮아서 살아야 되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아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28절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선으로 함께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나는 압니다. 라는 내용이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알겠죠? 내가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초대된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합당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나는 압니다. 라는 내용이요. 28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은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29절이 헬라어 성경책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책에는 빠져있는 단어인데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을 아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한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되는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으로 초대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구들? 미리 아셨대요, 먼저. 미리 아셨고요. 또한 그가 많은 형제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의 아들의 형상,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아셨고 정하셨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나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라는 내용이 바울의 이야기들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그래서 알아야 해요.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무료하고 재미가 없고 자랑스럽지 못한 거거든요. 친구들, 열심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요,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 발견해서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요, 그 나라의 모든 것들 맛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던 자이기 때문에 부르셨음을 유념하면서 다음 말씀 30절 내용으로 가고 싶은데요.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신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태초 전에 정하셨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앞으로 초대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주일날 주님의 날인지 모른 채 그냥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대요. 또한 그 부르신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의롭게 하셨대요. 의롭게 하셨다는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고 법적인 선언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대요. 영화롭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되어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명예롭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친구들, 한글 성경에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헬라어 성경책을 보면은 과거형으로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요. 과거형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막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내용이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으로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모여있는 친구들을요,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선언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아닐지라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하늘 법정의 자리로 우리가 축복받고 나아가고 누리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요, 분노에 차며 왜 그것을 못 믿냐, 왜 그것을 왜 믿지 못하냐 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이요, 3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런즉, 전선생님이 번역하기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면서 무슨 말을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명예로운 소망이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거라면 고난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그거에 쓰러져서 우리가 가진 명예로움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 명예로운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라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요, 미래를 의미하는 동사거든요. 즉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친구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순간에도요, 바울의 이 외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또 가끔 아주 많은 방식으로 침공받아가지고요, 약해질 때마다 친구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겠냐?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요, 우리의 믿음의 약해짐을요, 친구들이 도리어 무찌르면서 우리가 가진 명예로움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3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일어나셨어요. 또한
어떻게? 이 또한은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될 때마다요, 친구들, 누가? 라고 외치면서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심하십니까? 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들을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십니까? 라는 내용들을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 뒤에 3번의 누가를 외치면서요, 더 진지하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기소할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미래형 동사가 쓰였는데요. 옛날부터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의심하도록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요, 친구들은요,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럴지라도요,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란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안 계시다고 친구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이야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거야 라는 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늘 잘못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잘못 하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위치로, 의롭다 하시는 위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의심하는 그 대적들에게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친구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을요, 도리어 홍구명 내주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지금 정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왜요? 너는 잘못된 아이고 부족한 아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야 라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친구들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의 얘기를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친구들? 2000년 전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셨고 살아나셔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잘못이 없다, 더 이상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법정인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우리한테 없다는 내용을 친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죽음으로 이들의 잘못을 사하시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친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친구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 누가 뭐라 그러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가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느냐?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라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박해가 그러겠습니까? 굶주림, 예수 믿어서 굶주리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헐벗음입니까? 또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데요. 여기서 참소하는 자,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마귀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친구들로부터 듣는 나쁜 소리들 있잖아요. 너 정말 못생겼어. 선생님 맨날 듣는 얘기인데 넌 그러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거기에 넘어져서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주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주님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셨고 살아나셔야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혹시 죽음일지라도, 혹시 생명일지라도,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은 더 설명을 하는데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현재에 닥친 일이라 할지라도, 또 미래에 성도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일들을 가공하게 할 만한 능력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능력이 얼마나 높든지 얼마나 단단하며 깊든지, 또한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눠지게 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나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 내려주실 것을, 나를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모든 아름다움들 맛보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확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서요, 그 내가 가진 명예로운 소망을 자랑스러운 위치 가운데에서 서서 걸어가는 그 위치에서 살았던 많은 성도들과 같이요, 오늘날도 걸어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이 설교의 제목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로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영화로움의 단계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알아요.
내가 잘못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명예로움, 우리의 소망을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자랑의 위치에 서서요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침공하는 자들 누구든지 고발하거든요. 또 누구든지 정죄하거든요. 누구든지 막말하자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알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친구들, 이 내용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살기로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그 믿음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라고 할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요. 선생님이 나중에 또 해주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미리 정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요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밀착하고 쓰러짐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소망 자랑스러워하며 누리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죽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미안해요. 날마다 전사님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해서요. 그러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자리에서요 제발 좀 누렸으면 좋겠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냥 인정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 제발 누리세요. 알았죠? 우리 마침 찬양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이 어떠한 건지 사도신경을 찬양하면서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하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제발 하나님의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잘 보냈다가요, 다음 주에 만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